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이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 이렇게 해보는데 저도 이제 하면서 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잘 안 나가지 했더니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진도를 빨리 나갔던 거는 학교에서 신학생들하고 했으니까 빨리 나갔지.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여기 줄쳐 저기 줄쳐 이내 이거 하고 막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빨리 못 나가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꼭 조금 빨리는 나가야 되겠지만 뭐 굳이 우리가 막 뭘 그렇게 굳이 빨리 끝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성경을 빠른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는 나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맞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중간에 내용의 의미라도 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 뜻도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사실 새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간 만큼은 어쨌든 사진 찍어서 올려 놓을 건데 그가 문장을 만드는 거는 뭐 그때 보시고 어 근데 꼭 이 시간은 이제 들어야 됩니다. 듣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할게요. 예, 14장입니다. 그 14장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 고대 전쟁 이야기인데 1절에 보면 북방 4개국이 있어요. 북방 4개국과 그다음 2절에 남방 5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4개국은 강대한 나라고 남방 5개국은 뭐 그냥 뭐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니 당연히 북방 4개국이 이기죠. 그래서 북방 4개국이 이제 이기는데 그 12절에 보시면 그 남방 5개국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이제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하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아브라함 밑에 사병이 몇 명이냐면 그 줄쳐 보시면 14절 끝에 318명, 그 318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13절 끝에 보시면 그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들과 동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맹한 사람들 거기 한번 줄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사병이 318명이 있었는데 이 18명을 데리고 롯을 찾으러 갔죠. 그래서 결국 이제 16절에 보면 끝에 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롯과 자기 그 나라 포로들하고 또 이렇게 빼앗겼던 이제 물품들 이제 다 빼앗아서 이제 오는데 그 17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맞이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17절 보면 사회 골짜기 거기 한번 파란 줄로 저번 사회 골짜기.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을 조금 표신하게 한번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그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그 밑에 줄 하나님의 제사장 한번 줄 쳐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하면 20절에 그 빨간 볼펜으로 한번 줄을 쳐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 10분의 1에도 한번 중요하니까 요 형광색 펜으로 한번 칠해 보시면 10분의 1.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11조 나오고. 근데 왜 11조를 하나님께 안 바치고 처음 나온 11조가 왜 그 살렘왕,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살렘 왕에게 바쳤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 아까 18절에 줄쳐놨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뭐냐면, 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직이랑 인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소돔 왕이 나오죠. 예, 멜기세덱과 칠했던 똑같은 색으로 한번 그 소돔 왕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소돔 왕이 그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한테 주고 그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넉넉하게 보답하려고 하죠. 전리품을 사실 다 가지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이 전리품을 주는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 22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거기 보면 줄쳐 보면 어, 23절 끝에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거기 한번 줄쳐 보시면 파란 볼펜이나 이렇게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도 갖지 않고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넘겨주고 전리품도 다 넘겨줬어요. 근데 다만 넘겨주는데 자기에게도 병사가 있으니까 얘들 것은 전리품을 챙겨주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대범함이에요.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자기가 또 빼앗아 온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범하게 포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5장에 보시면 요즘 제목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대범한 이런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셔가지고 이제 15장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고, 그리고 4절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계속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줄쳐 볼 때는 파란 볼펜으로 2절 끝에 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자식을 안 주시니까 그 자기의 상속자로 종에게 그 상속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당시의 풍습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종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풍습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왜? 자식이 아직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했죠. 그냥 그 여호와의 말씀에만 한번 빨간 볼펜으로 칠해보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 뭐냐면, 그 사람은 네 상속자 아니라면 거기에 네 몸에서 날짜가, 거기 파란 줄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그건 뭐냐면, 아니 그럼 빨리빨리 좀 주시든가. 근데 이제 주시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기다려도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풍습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아브라함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아브라함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쪽은 네 몸에서 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온 건 우리가 다 아니까, 뭐 뭇별을 셀 수, 5절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형광색 펜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줄쳐 보시고, 이게 이제 하여간 신약에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로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어떤 인간의 바른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소위 말 통 크게 양보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 생활 태도, 이 바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응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했고 그 8절에 우르에서 이끌어낸 거기 한번 파란 볼펜으로 우르에서 이끌어낸 한번 줄쳐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는 하란에서 분명히 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8절 참 재밌어요. 그가 이르되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주 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게 준다고 지금 7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8절에서 아브라함은 그걸 약간 의심을 하죠. 약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8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신을 여호와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뭐라고 그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얘기를 하시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이게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어떤 표를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에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과 땅을 준다 그러는데 계속 안 주니까 자기는 종 엘리에셀을 삼기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또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이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표를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좀 의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심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냈지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도 뭔가 표를 요구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를 주든 안 주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자기가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표를 보여주시냐 하면 이제 10절에 보면 이걸 횃불 언약이라 그러고 글자로 한번 써보면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횃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9절에서 뭐 막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재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 언약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절반을 딱 갈라요. 그 예를 들어서 황소를 바친다 그러면 황소를 정확하게 이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등분해서 그거를 이제 벌려놔요. 그리고 언약 당사자 둘이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깨면 이 제물처럼 우리도 몸이 두 동강 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언약 체결 양식인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지금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표를 달라 그랬잖아. 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횃불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면 10절 끝에 그랬죠. 10절에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하면서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면 새는 너무 적으니까 뭐 쪼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쪼갰는데 누구만 거기를 지나갑니까? 18절에 줄 쳐볼게요. 17절 끝에 빨간 볼펜으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그리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약속을 지키든 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에게 지키겠다.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약속에 얽어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크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약간의 아주 강하게 의심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겼다. 요 맡겼다 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맡겼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데 의심 안 드나요? 하나님 정말 이거 주실까? 왜 안 주시지? 그런 의심을 할 때 많죠.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갖되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은 의로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참고로 그 13절 끝에 400년 한번 파란 볼펜 줄쳐 보시고 13절 끝에 400년 그다음에 16절에도 4대 만에 4대 거기도 파란 볼펜 뭐냐면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예언하는 거예요. 애굽 종살이 예언.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할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18절 그 중간에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했는데 그게 성경에서 밝혀진 처음 가나안의 범위입니다. 거기다가 글을 적어 보시면 가나안 땅의 범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을 때 그 땅의 범위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생각 유브라데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한 번도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합 왕 때 이제 조공을 그까지 받기는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죠. 횃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에 얽매였다 하는 거예요. 약속에 얽매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엄숙하게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걸 이제 드러낸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입니다.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죠. 그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거기다가 글 써보시면 옛 중동의 관습 이렇게 그러니까 옛 중동 관습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면 여종에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이제 애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뭡니까? 기다려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나를 통하는 게 난 늙었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어차피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꾸 뭔가 안 되면 당시 관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만 그런 게 진짜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관습, 우리의 생각. 근데 하나님 항상 그거를 무시합니다. 관습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관습대로 하려고 했다. 그때가 언제냐면 빨간 줄로 한번 줄쳐 보시면
3절 끝에 거주한 지 10년 후 거기 한번 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요. 거주한 지 10년 후다. 그러니까 아들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라고 할 때가 그럼 이때 몇 살입니까? 75세에 떠났으니까 85세죠. 예, 85세 때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해요. 그래서 임신에다가 한번 요 걸로 한번 딱 표시를 해보세요. 임신. 그래서 이제 사라의 소원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 임신을 했는데 또 사라가 그 5절을 보면 막 뭐라 그래요. 음? 그 끝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종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하면서 막 또 이제 막 그 투정을 부리죠. 사라가.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해요? 거기 한번 줄을 쳐보면 6절 그 중간에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거기까지만 줄 쳐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사례가 이제 자기가 그 청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애가 생기니까 또 사례가 또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해야 하니까 또 아브라함도 또 무책임하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지 애를 베었는데 그냥 네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 합니까? 그 사례가 거기 빨간 볼펜으로 학대에다 줄쳐보세요. 학대. 그 다음에 또 빨간 볼펜 밑에 도망에다가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좋을 대로 하라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그러니까 그 사례 앞에서 하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에 어 한번 어떤 것이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곧 이제 여호와의 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작게 동그라미 1번을 붙여보시면 그가 이르되 1.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래 1번 적어보시 1. 일단은 돌아가라 하는 거죠. 돌아가라. 그러나 두 번째는 2번은 10절에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예.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건 거의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은 11절에 그 둘째 줄 네가 임신하여선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서 거기다 3번 네가 임신하여선즉 3번 적어보시고 그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를 이스마엘이라 이제 이름을 하는 다시 말해서 네가 첫 번째로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밑에 파란 볼펜을 줄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요거 형광펜으로 한번 쳐보시면 8절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요거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그 옆에 공란에다가 3장 9절 4장 9절 이렇게 적어보시면 아담에게도 죄 짓고 난 다음에 네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방황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항상 우리 보고 질문하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넌 지금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로 왔든지가 가는 방향만 좋으면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거기 역시 이걸로 형광펜 줄을 쳐보시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감찰하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얼마나 감사해요. 쫓겨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다시 들어가라고 한 것이고, 그 들어가서 이제 복종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갈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셈 이름을 밑에 부엘라헤로이, 어, 그것도 어떤 다른 그 하여간 표시나게 한번 해보죠. 부엘라헤로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곳 이름 부엘라히로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기념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16절 끝에 86세 줄을 쳐보시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예.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온 지 11년 만에 이제 아들을 얻었죠. 근데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적자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보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학대하고 막그 쫓아내 버렸잖아요. 뭐 쫓아낸 어쩐 도망을 갔어요. 학대를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례, 이 사람의 자구책은 절대로 목표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자구책은 절대로 목표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가 뭔가 우리 생각, 그 이 사람들이 나가면 어떻게 살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학대하고 쫓아내버리는 건 이건 너무 이렇게 비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구책은 절대로 목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제 17장 그 99세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99세, 자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 빨간 볼펜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3절, 2절, 3절, 4절 또 과거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너를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그리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거기다 계명 이렇게 적어 보시면 이제 5절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줄을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옆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 물론 밑에도 나나주에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랬는데 성경대로 표시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땅 거기에 줄쳐 보겠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가나안 땅을 주어. 예,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리고 밑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 언약이 나와요. 거기 이색으로 그 10절에 할례를 받으라 거기 한번 쳐보세요.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할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항상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이었죠. 어쨌든 할례를 받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15절에 또 계명이 되죠. 그 사례의 이름이 사라로, 그 사라에다가 한번 줄쳐보시고, 사라. 사라의 이름은 밑에 1번을 보니까 여주인이죠. 여주인.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뜻은 그 16절 끝 중간에 보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민족 어머니. 그래서 사라의 이름은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빨간 볼펜 한번 쳐보시면 17절에 웃으며 한번 줄쳐볼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왜 웃어요? 애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살아보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이러니까 웃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라는 90세는 어떻게 출산하리요?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그렇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 우리하고 똑같은 점이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떻게 출산하리요 그랬고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다가 비꼼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뭐라고 비꼬아요? 18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좀 살펴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처사에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다가 그 19절 혼남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서 혼나요 이제 하나님께. 그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 이삭 그 이삭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네게 영원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막 반박을 하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꼬고 그랬다가 이제 혼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 하나 없고 이스마엘 하나 얻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지. 그런데 어떻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불신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불신앙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인간의 불신이 막을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막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절, 19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항상 바른 믿음 안에서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거예요. 이거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꼭 불신한다 그래가지고 의심한다 그래가지고 한 떠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큰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약속을 딱 못을 박죠. 하도 이제 얘가 이제 막 비꼬고 그러니까 언제 이 언약이 이루어지냐? 21절에 빨간 줄을 쳐보겠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 내년 이 시기.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시한을 딱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가 14장부터 진행이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스스로 약속에 얽매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데 근데 또 인간의 관습대로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또 어려움이 생겨서 또 그런 과정도 거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똑같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17장에 와서도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 18장 가기 전에 24절에 그 99세 줄쳐 보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 그 99세고 아까 내년 이맘때 내년 이 시기 아들 난다 그랬으니까 내년이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고.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했는데 이스마엘의 나이는 25절 끝에 13세. 예, 13세 줄 치시고. 그래서 할례를 남자들만 받는데 아브라함은 99세고 여는 13세였다. 그러면은 이삭보다 13살 많은 형인가 14살 많은 형인가 어쨌든 예, 14살이 많은 형이 되네요. 예. 자, 그다음 18장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약속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도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우리가 아는 대로 대충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사람 셋이 지금 아브라함 동네를 방문했어요. 그 사람 셋이 늦게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사람 셋이 이제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 이제 대접을 했죠. 대접을 극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이제 받죠. 그렇게 받고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날이 뜨거울 때에 거기 한번 파란 줄 한번 쳐볼게요. 날이 뜨거울 때 1절 끝에 날이 뜨거울 때 이게 옛날 개혁성 정오에 그래서 정오에 근데 이제 지금은 날이 뜨거울 때에 2절에 사람 셋 줄 쳐보시고 자 사람 셋이 지나갈 때 이제 그 3절 4절 5절에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특히 거기 보시면 극진한 대접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 떡을 조금 줄쳐보세요. 5절에 떡을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조금 대접한다. 이거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손님들.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아브라함이 인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떡을 조금 가져온다. 자기를 낮추는 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가져오죠. 어쨌든 18장 이야기 중요한 건 이거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그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 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 알지 못하는 이 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행동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후하게 대접했죠. 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후하게 대접한 결과가 결국 후손을 얻었습니다. 이제 뒤에 요 그대로 나온 대로 후손을 얻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그 19장에 가면 똑같이 한 분 하나님 올라가시면 두 천사는 소돔에 갔죠. 소돔에 갔을 때 롯은 대접을 잘했습니까? 대접 못했습니까? 똑같이 대접을 잘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18장과 19장은 그 다른 사람이지만 비슷하게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대접을 했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후손을 얻었고, 롯은 예,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에 그 히브리서인가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다가. 그래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대접이 이제 6절에 또 나오지만 엄청나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거기 그들이 그랬는데 그들이에다가 한번 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천사죠.
자, 뭐라고 하느냐? 그 빨간 볼펜을 줄쳐보시면 10절 중간에 내년 이맘때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뭐가 있겠다? 바로 밑에 줄 아들이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핵심.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대접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접을 받고 이제 이 약속을 이제 받는 거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까 그 소도망한테 그 전리품 자기가 취할 수 있지만 이제 다 줘버렸잖아요. 사람 주고 전리품 다 준 이런 통 큰 행동. 이런 자세가 그의 믿음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언약해 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손님에게 대접을 이렇게 잘했을 때 또다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시면 그랬잖아.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자. 그 11절은 뭐냐면 임신할 수 없는 부부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임신할 수 없는 부부의 현실인데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자, 근데 또 재밌어요. 그 13절에 보시면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자 사라에다가 표시를 하고 웃고에다가 빨간 줄로 한번 쳐보게 바랍니다. 웃고. 그러니까 사라가 또 이렇게 웃는 거죠. 소위 비웃는 거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뭐 내가 즐거움이 있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면서 거기 이 형광펜으로 칠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옛날 성경으로 하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14절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민족으로 나라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불임 상태에 빠진 민족이었다고 조상이었다고. 근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구약성 계속 그거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느냐 보잘것 없었던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16절부터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중보했다 그러는데 소돔을 위해서 비는 이야기죠. 그 16절에 보겠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거기 파란 볼펜 한번 쳐보시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숨김없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의 빨간 줄처럼 쳐보세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 말씀을 지켜서 이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데 거기 빨간 볼펜으로 부르짖음 한번 줄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다음에 그 죄악에다가 빨간 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아우성인 거죠. 막 부르짖음이 크다 하는 거예요. 자, 22절 그 사람들 한 사람 올라갔고 이제 두 사람이죠. 천사 둘 이제 소돔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 빨간 줄로 그대로 섰더니 한번 줄 쳐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데 아브라함은 같이 안 가요. 같이 안 가고 요 앞에 그대로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있다 이거죠. 요 앞에 서서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23절부터 나옵니다. 24절 끝에 의인 50인 줄 쳐보세요. 의인 50명. 자, 그 이제 멸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의인 50이 있어도 이제 멸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24절, 25절 끝에 거기 줄쳐보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혹시나 요걸로 하든 빨간 것으로 표시나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 뭐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부정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19절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아브라함 여기서 하나님께 돌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정의와 공도를 행하세요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보고만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정의를 행하십시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줄만 쳐보겠습니다. 26절 중간 지나서 의인 50명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의인 50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했더니 28절 끝에 45명. 다시 또 내려갑니다. 29절 중간 지나서 40명. 자, 또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또 간구하죠. 그래서 30절 끝에 30명. 30명. 근데 또 아브라함이 간구를 하죠. 그래서 31절 끝에는 20명. 20명. 자,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 알아요. 근데 마지막 알을 때는 굉장히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죠. 32절 보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이게 그 자기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줄 아나 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몇 명입니까? 이 30일 끝에 10명. 예. 그래서 의인 50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왜 10명에서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10명에서 5명. 왜 안 내려갔을까? 예, 그건데 어쨌든 10명입니다. 근데 10명은 이제 우리가 그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적은 수가 1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적은 수가 이제 10입니다. 그래서 요 10에서 멈추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 끝에 아브라함 뭐랍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22절에 하나님 그대로 섰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안 가고 그대로 섰다.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있다 이거 하나님께. 그래서 할 말을 다 끝내고 이제 에,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또다시 이제 이 롯도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사람으로 알죠. 그러니까 롯에게도 똑같은 시험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근데 다행히도 롯도 대접을 잘 했어요. 그 간혹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 롯을 자꾸 비판적으로 보면 그 3절 끝에 줄쳐보면 무교병 줄쳐보세요. 무교병.
무교병이 맛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야 손님 대접해놓고 무교병을 해줬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무교병 그때 당시에 그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무교병을 그거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교병이 뭐 맛없는 거 그랬는데 이건 그때 이 빵이 좋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재밌죠? 그 이제 4절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안을 둘러싸죠. 그래서 온 두 손님 내놔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동성 연애자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줄 쳐보면 빨간 줄 쳐보면 5절 끝에 상관하리라. 그냥 한번 줄 쳐보시면 19장 5절 끝에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과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뭐예요? 아, 소돔에서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어떤 풍습이나 관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 10명 찾기는 걸렀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직감할 수가 있어요. 의인 10명 찾는 것이 힘들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하니까 또 롯이 또 어떻습니까? 그 6절에 롯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롯이 그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에다가 빨간 볼펜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은 아직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에게는 손대지 말고 우리 두 딸을 상관하라는 거죠. 그 요즘 말하면 두 딸을 겁탈하든 강간하든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 어떤가? 그 성경은 이게 나쁘다 그러다 이 말은 없어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롯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인데 롯의 도덕성이 손님에게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딸에게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고대 관습이 손님을 잘 대접하라 그랬어요. 손님을 잘 대접해라. 그러니까 손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잘한 거죠. 손님을 보호해야 되는 1차적 책무가 주인에게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 관점을 딸에게다가 맞추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 대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손님에게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이 롯의 희생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롯을 너무 비판적으로 본다고 해서 모든 걸 자꾸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아까 무교병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아까 상관하리라 그랬을 때도 이게 동성연애를 하면 사형죄죠. 동성애는 구약 성경에서 사형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그 사형이라 그랬는데 그 여기서 동성애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 어떤 학자들은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돔성은 손님을 대접하는 이 관습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성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오면 욕보이겠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오면 욕보이겠다. 이게 이제 소돔성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일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허락이 안 돼. 허락 안 되는 일인데 이제
롯이 손님을 집으로 불러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하여간 낯선 사람을 엿보이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딸을 내놓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절에 보면 이제 난리가 났죠. 구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거의 빨간 줄을 한번 쳐보시고 우리의 법관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 멀리 다른 데서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롯은 이 땅 이자들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막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죠. 예. 이제 큰일 났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11절 끝에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습니다.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해서 이제 다 돌아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아브라함은 자손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롯은 구원을 받게 됐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롯이 소돔을 떠나는데 몇 가지만 줄만 치고 가겠습니다. 14절 끝에 롯의 사위들 있죠. 사위들은 농담 거기 줄 쳐보시고 예. 망한다 사위들은 그 땅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농담으로 해. 그래도 롯의 가족을 성경 의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이들 의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았던 사람들이죠. 자, 천사가 이제 그 재촉하되 가야 되는데 16절 보면 거기 줄 쳐보겠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예. 뭔가 자꾸 끌리는 게 있나 보죠. 롯이 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끝에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출 쳐보세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이제 롯이 지체하니까 막 손을 끌고 가죠. 끌고 가고 또 막 들에 머물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이 또 웃겨요. 롯이 산이 멀리 있으니까 그 19절 보면 중간에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하면서 이제 20절에 한 성을 보고 그거는 이제 가까우니까 거기 좀 머물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를 잊지 못하는 거죠. 거기 지재산이 다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걸 허락을 해요. 또 천사들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거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 행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성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 성읍이 이제 표시를 해보면 소알입니다. 소알. 그래서 이제 23절에 소알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28절 멸망하는 것을 이제 또 봤어요. 근데 또 이게 참 웃겨요. 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제 그 20절에서 그곳으로 그러니까 성읍에 그곳으로 도망가게 해달라. 그게 소알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가게 했더니 30절에 보세요. 소알의 거절 들어서 어디로 가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산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사람보다는 나은데 의인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자, 거기에 우리가 잘 아니까 31절 줄쳐보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늙으셨고 한 줄쳐보 빨간 줄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거기 줄쳐보. 그래서 온 세상에 도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두 딸들이 배필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잠들게 하고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 당시 고대인들의 그
생각은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집안에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롯. 근데 롯이 늙어서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늙었는데 어느 젊은 여인이 이 사람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가문이 여기서 끊길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 늙으셨단 말이 뭐냐면, 이제 재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 누가 재혼하려 오지도 안 하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을 유지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집 올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세계에서는 이건 이제 성경이 아니고 고대 당시 관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문을 잇는 것. 그래서 당시 고대 관습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관습을 뛰어넘는 분이죠.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관습에 따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36 5절 끝에 보면 뭐 눕고 일어나니까 깨닫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어쨌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딸이 임신했는데 그 사람 이름에다가 한번 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37절에 중간에 모압 그 큰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모압이라 했다. 그래서 그건 모압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 38절 둘째 딸 작은 딸도 딸을 낳는데 벤암미 한번 줄쳐보시고 벤암미 이제 암몬의 조상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롯의 딸이 죄를 지었다 잘못됐다 이 말은 없죠. 예,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보면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밝히는 것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지만 근본적으로 흠이 있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모압과 암몬이 우리의 친척이지만 쟤들은 우리보다 흠이 더 있는 사람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보면 우월성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혹은 믿는 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드러내보여. 그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인데 거기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옆에다가 12장 10절에서 20절 한번 적어 주실래요? 그러니까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도 이 사건이 있었죠. 그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이제 속였다가 이제 큰일을 당하는데 여기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난번 사건에서 잘 못 배운 것 같아. 그 여기서 또 그 그랄 땅에 가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그런 일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피한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거기 한번 줄쳐볼까요? 4절 끝에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예, 요걸로 예,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근데 거기 보세요. 의로운 백성 멸하시나이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이죠. 예, 이번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아비멜렉에게 3절에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그 형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하면서 이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게 참 그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그 아브라함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방 왕 아비멜렉 하나님께 이제 전곡을 찌르는 거죠. 아픈 데를 찌르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도 멸합니까?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소돔에서 이야기했던 것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 그래요.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는데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6절에 보시면 그 나오죠. 하나님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이 무죄하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 멸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되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참 근데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에게 네가 무죄하다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어떤 벌을 받았어요? 2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렸어요. 아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해 안 된다고 하기에도 참 못하고 이해가 된다고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것도 좀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무죄를 인정해 주셨는데 왜 그 집에 태를 닫냐? 오히려 아브라함의 태를 닫아도 닫았어야지. 근데 어,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왜 집안에 태를 닫았냐면 4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한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좀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나서면 좀 아니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적으로 말했고 또 하나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비난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비난했습니다. 그 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행하였느냐 하고 거기 파란 볼펜으로 줄을 쳐보시면 9절 끝에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고대 이 히브리인들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태를 닫았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난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난을 했다. 이제 이게 태를 닫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좀 느껴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 보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대하라고 했지 잘못했다고 해서 막 달라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아마 이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그 선지자에다가 한번 빨간 줄로 표시해보고 하나님께서 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선지자라고 칭한 사람이 이제 이 아브라함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오늘 20장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20장까지밖에 못 할 것 같으면 여기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9절 10절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분노하잖아요. 이게 18장에 가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했던 것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차이점 뭐냐면
그 어, 지금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외부에서 들어온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망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망할 지경에 처했어요. 도시가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근데 그 18장에서는 반대였죠. 오히려 도시가 망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롯도 살아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쪽에서는 아브라함이 도시를 살리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도시를 지금 파괴시킬 그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변명이 나오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면 사람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래서 쏘겼습니다. 근데 쏘겼는데 자칫 잘못 그 도시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핑계가 굉장히 구차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앞에서도 한번 그랬잖아. 그랬으면 여기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핑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참 구차해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전 목사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구차해 보일 정도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 끊임없이 그래도 다시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아비멜렉의 선물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핀잔을 주고 비난을 했지만 또 엄청난 또 재물을 또 갖다 줍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도 주죠.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16절 사라에게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참 유대인들이 참 웃겨요.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비멜렉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통 크게 놀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나 아브라함을 좀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탓하긴 하지만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무죄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까지 했는 걸 하고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천천히 하시면서 조금 또 속도를 또 붙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예,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오늘 입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우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손해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